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 넷째 주입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눈이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세속의 껍데기를 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일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 12월 벅찬 이 12월을 잘 넘기고 올해도 정말 잘 달려왔다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달려왔다고 또 내년 2026년 새해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 말씀들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담뿍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먼저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고 하나 하고 우리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강동님 어서오세요. 마리 한 마리님 마리 한 마리님 어서오세요. 하나미소님 어서오세요. 김복수님 늘 행복한님 어서오세요. 늘 행복한님 장미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정인 평화 사랑님 어서오세요. 오기형님 어서오세요. 골드 시영님 어서오세요. 자자고 강명 박경수님 어서오세요. 던네 메롱메롱님 어서오세요. 다라시 TV님 어서오세요. 예서곤지신 주래 놀라워 앵무새님 어서오세요. 야 처음 믿은 구시 이영숙님 어서오세요. 복영공방님 어서오세요. 늘 행복한 사람님 라이브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비영란님 어서오세요. 김복수님 어서오세요. 박간호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님 어서오세요. 예수시리 어기 나야나님 어서오세요. 우리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리. 아멘. 거짓불통님 어서오세요. 예, 박간호님 감사합니다. 창희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시간 상관계로 우리 찬양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지금 바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꼬집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뭘까요? 네. 그 본문 제목이 그렇고요. 예,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고등 껍데기를 집 삼아 살아가는 설화개가 있습니다. 집게라고도 불리는데 세계적으로 설화에게는 1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설화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날부 때부터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못 가진 놈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껍데기가 보이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 집처럼 삽니다. 기어다니다가 빈 설화 껍데기 껍질 가운데 하나를 고른 다음 집게발을 벌려 그 설화 껍데기를 입구로 재어봅니다. 재어보고는 그 집이 자기 몸에 맞겠구나 하면 배부터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살다가 나중에 설화가 몸이 커져서 불편하게 되거나 살다가 실증이 나면 금방 껍데기를 획 벗어버리고 다른 설화 껍데기를 찾아 또 나섭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어갔다 살다가 싫으면 또 집어던지고 이것이 설화개의 생활 습성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5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도 혹시 이런 설화개 같은 습성이 있지는 않나요? 주일에는 교회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껍데기를 쓰고 예수님을 믿는 행세를 하다가 주일이 지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세속의 껍데기를 씁니다. 세속의 껍데기가 그를 가려서 주변 사람들조차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잠시만요. 이게 음성이 너무 높죠? 너무 높죠? 네. 그걸 좀 끄고
걸러져서 너무 낮췄나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걸러져서 2장의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서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님, 이 예배 중에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폴 틸리히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린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진정한 기도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폴리 알렌 교수가 조사한 거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부에서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이후로는 성도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뼈아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다.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인생, 뒤집어진 가정, 인생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회복시키려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각자에게 나에게 우선 저희 정인 저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옷을 고르는 일입니다. 날씨에 맞는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소에 맞는 옷, 사람을 만나는 목적에 맞는 옷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면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며 때로는 옷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옷은 우리의 정체성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옷가게에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자라, 아이다스, 폴라, 퍼, 기나이키 이런 등등.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도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심지어 공동체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의 옷, 경쟁의 옷, 자기 중심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옷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최이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게 하려면 소라처럼 이 옷 저 옷 보기 좋고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디든지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야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식물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긍휼의 옷. 긍휼은 다른 사람의 꿈이나 연약함을 깊이 헤아리고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마음이 태도라면 자비는 그 마음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기꺼이 손 내밀고 도움을 주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자연지연님 어서 오세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베푸는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주셨듯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자비란 친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친절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님 어서 오세요. 재계님 어서 오세요. 다음 세 번째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바울 시대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을 약점으로 여겼지만 성경은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스도인의 핵심 성품으로 제시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 다른 덕목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세상에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 먹이통에는 탄생한 것 또한 겸손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강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듯이 우리 온유는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하는 태도입니다. 분노 대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기에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통치자로 오셨으나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 대신 온유로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온유함은 유익함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다섯째로 오래 참음의 옷. 오래 참음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 쉽게 포기하거나 폭발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나 반복되는 실수도 참고 기다려주는 성품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 주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나게 해도 끝까지 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덕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섯 번째로는 용납과 용서의 옷입니다. 바울은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나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납은 관계 유지의 문, 용서는 관계 회복의 문의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약점과 약결함을 그대로 두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용서가 없으면 교회는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이라는 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위에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위에 모든 성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덕목이 흩어지고 기능을 잃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적 성품의 완성,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위로 옷 입은 사람만이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죄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묵상함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 탓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거꾸로 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일을 얼마 남겨두고 이제 우리가 올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입고 이 7가지 옷을 온전히 입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입어야 하고 갖춰야 하는 품성과 도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말씀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잘 적용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세속의 껍데기를 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장과 가정과 사역에서 뭐 그렇게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친히 주신 특권, 청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기심보다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믿음의 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7가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입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찬양 예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 어떡하니 내가 동영상 촬영을 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동영상 음성으로만 나갔네. 음성으로 저장되었네요.